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면서요, 건우와 제가 같은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들아, 어제 일어났던 이태원에서의 참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니? 처음에는 말하기가 싫었는지 I don't ca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다 말하기 싫어하고 질문에 답하기 싫어하는 걸 알아서,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너 대학교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싶다고 했지? 야.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학교에서 만약에 인터뷰를 너한테 했다고 하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와 같은 그런 공간, 그런 문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니, 모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모이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면 너가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냥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뉴스를 계속 보는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왔느냐면, 이런 그 문제를, 참변을 막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기자가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답변을 누가 해주느냐면 IT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CTV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심에 있는 CCTV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CCTV에 잡히는데, 조금만 더 기술력을 강화시키면 800명 이상이 모이는 때에 신호를 주고 또 정부에서 움직여서 자체 해산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만들면 충분히 그런 압사당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조밀하게 사람들이 몰려서 함께 인파가 막 몰려지면 800명 정도가 되어지면요, 압사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모이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20대만 몰리니까 장난도 치고 싶고, 또 뭐 커스터머 이 옷을 입고 있고, 막 뾰족구도 신고 있고, 여러분 뭐 그 동물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런 옷들을 입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그냥 밟히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요, 조금만 함께 나누고 함께 도네이트하고 함께 발런티어를 하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 있는 기업들이 돈만 벌려고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인간을 살리기 위한 안전망 구축에는요, 돈을 쓰지도 않고요, 그렇게 모이는 일이 1년에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있는 일을 위해서 기술력을 사용을 하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IT 관련 쪽으로 기술을 배우고 어떤 관련 기술을 연마하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늘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아빠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이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내 분야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원인과 또 이 일어난 일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야.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가며 안전망을 구축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지는 않아. 그리고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참변들이 일어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모여있던 그 학생들,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돈을 쫓아서 나가고 있는 이 풍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이 우선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돈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탤런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성장해 나아가는 자녀들이요, 그런 정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돈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몰리고 10만 명 이상이 몰린다는 걸 아는데 고작 경찰 200명을 관리하라고 내놨으니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라는 법 아닙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한국 땅의 가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지역이 용산입니다. 그 용산을요, 우리 인간들이 더 지켜나가려면 더 안전망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만 명이 모였어도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니요, 100만 명이 모였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10만 명, 그것도 1000명이 모여서 한 골목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압살을 당하는 참변이 일어났냐고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했을 때 제목이요, 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근데 마치 꼭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아침에 다시 반대로 잡았습니다.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례를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너 이거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죽이려고 그것을 법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수지에 가면요, 표지판이 딱 붙어 있어요. 표지판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사람 벌금 100만 원. 그걸 보고 여러분, 야, 법 더럽다. 물에 들어가면 100만 원이나 내야 돼? 그리고는 몰래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100만 원을 왜 거기다가 써놨습니까? 생명을 잃지 말라고 큰 벌을 주겠다고, 여러분 안전을 지키라고 그렇게 표지판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이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죽을 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는데 굳이 그 호기심 때문에 거기를 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나? 어떤 일이 있나?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호기심들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말을 얻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율법, 율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지켰는데 살았어요. 그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더니 멀쩡해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다 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법이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이 세상에서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 되어지는 것을 믿고 그 법을 지켜나가며 사시면요 세상 법 안 지켜도요 여러분 충분히 삽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는데 세상 법을 왜 굳이 지키고 따져야 됩니까? 세상 법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막기 위한 법 아닙니까? 사랑하며 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법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요 세상 법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그 경계선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일어났던 그런 참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모든 일들은요 세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서부터 23장까지는요 여러분 이방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온 땅의 주민들을 향한 모든 심판의 내용들, 세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장서부터 27장까지를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장차 끝날에 있을 일, 그것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심판을 받느냐라고 물으면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 약속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공허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주민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사람 하는 일을 공허하게 만들고 보여지는 현상이 아주 그냥 다 쓰러진 황폐한 모습으로 만들고 그냥 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 되어지고 결국은 다 떠나가는 모습. 여러분 어느 것이 연상이 되어져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함께 해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공허한 일이 됐죠. 그것이 다 무너졌으니까 황폐해졌죠. 그리고 막 뒤죽박죽 됐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주도 맞을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왜? 깨달음을 주시는 일 아닙니까? 무너뜨렸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쓸어 담아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흐트러뜨리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깨달았던 족속이 누굽니까? 셈 족속 아니에요.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족보가 창세기 11장 이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절 말씀에서도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무엇이 같을 것이며 6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이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또는 페미니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평등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까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져 버리면요, 그건 무질서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어떻게 같습니까?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으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백성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힘든 거죠. 제사장이 백성 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하면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로 세워놨는데 목회자 역할을 안 하면요 성도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성도와 목회자가 똑같으면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질서가 잡힌 그런 공동체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같을 것이며 이런 표현들은요 지금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어디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그냥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19가 일어나서 땅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땅이 쉼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에서 어떻게 돼요? 흩어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집에 각자가 생존하는 그러한 생태계로 바뀌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얻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과 다르게 여러분 재택근무로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생활로 옮겨지면서 자기만을 위한 시간들을 쓰고 자기만을 위한 모든 활용의 시간들로 다 사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어져서요 함께 모이는 일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시 회사 출근하는 일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바라보면요, 결국은 흩어짐을 당했을 때 깨닫고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나아갔던 것이 샘족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흩어짐을 당했다가 다시금 모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이 세상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작은 힘이지만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짐을 당하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것은 다 무질서한 세상이고 심판이 내려질 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호세아서 4장 9절에서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심판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성직자가 성직자답지 못하게 돈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심판당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에스겔서 7장 12절에서도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오늘 말씀에 같을 것이며 할 때 사는 자나 파는 자가 같고 이자를 주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가 같고 다 같다는 거예요. 왜? 진노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심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기뻐할 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뭐 이렇게 다 같아, 그게 아니라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왜 땅이 저주를 받고 왜 흩어짐,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어지느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땅이 결국은 그 땅으로 인해서 사람의 피를 받아야 그 피로 인해서 땅이 다시금 속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 저 땅에서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용산 땅에 여러분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죽어요? 사람이 그 땅을 더럽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더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땅이 결국은 사람들을 삼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역사 가운데 인간이 땅을 더럽게 하잖아요.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사람이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개발하고 그냥 살림을 파손하고 훼손하고 그래서 코로나19 오고 막 결국은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땅 더럽히면요, 땅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흩어짐을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그런 일 벌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고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요, 영적인 양식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다가 그냥 밀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그리고 나한테 조금 줘. 여러분, 이런 정신 갖고 자녀들을 키워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녀도 죽고 본인도 망하고 돈 때문에 모든 그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땅에게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미 모양만 다를 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적용된 말씀으로 바라보면요, 뻔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다 던져버리고요, 세상 사람들과 언약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는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바깥 도로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호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호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빨간불인데 가면 어떻게 돼요? 파란불로 초록불에서 오는 차하고 그냥 부딪히는 거죠.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센 신호등에 관련된 법규를 안 지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거리에 다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도착한 차가 먼저 가고, 그리고 가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욕심 부리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 지켜서 가는 차랑 부딪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율법과 같은 정확한 규정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요, 그런 규정들이 있다고요. 안 지키면요, 그냥 직사할 수 있는 그런 큰 법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법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런 법들마저도 안 지키면요, 몰래 될 것 같아서 가다 보면요, 부딪히는 거예요. 저희 집 언덕 위에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긴 신호등도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옆에 있어요.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 학생들이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냥 아주 객기를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거기서 사고가 생겨요. 항상 일어납니다. 겁나요.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도 그냥 막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왜? 안 지키니까.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후송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냥 끔찍한 일들이 매주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런 걸 보면서도 안 지켜요. 왜? 나는 안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땅을 통해 사람을 삼키는 일들을 성경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거기에 안 속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사고의 현장에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8절에도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손으로 지은 것을 경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픈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시려면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았던 사건들이 아담 때도 있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담을 죽이면 끝나는 일인데 아담을 처형하지 아니하고요, 땅을 저주하게 되어지고 가시덤불을 나게 하고 힘들게 땅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고생하게 만드시면서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그걸 안 지켜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만 그랬습니까? 가인에게도 그랬어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요, 땅을 저주하고 그 땅에서 다 모든 사람들을 옮겨서 그 땅을 70년 동안 비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잖아요. 깨달게 만들었는데 재건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재건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목사라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한 주일만, 1주간만 기도 안 하고 1주간만 그냥 성경 안 보고 룰루랄라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을 것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대대로 지킬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함께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같이 있는데 왜 이 땅을 더럽히느냐 이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성전까지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것이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죄된 마음을 갖고 욕심을 갖고 야망을 갖고 탐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믿음 생활하는 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 성전마저 더럽혔던 그런 이스라엘, 또 지금의 우리들, 그런 모습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별된 땅, 이 성전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마음 갖고 나와서 더럽게 행동하고 더러운 말들을 쓰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요, 이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레위기서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가 되죠.
레위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18장 말씀을 보시면 참 하필이면 17장도 16장도 아니고 왜 18장입니까?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욕이 나올 정도로 아주 더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요,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농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농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남의 집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또 더 내려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동성애 얘기도 나오잖아요. 남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랑 뒹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증한 일이니까, 더러운 일이니까, 땅을 더럽히는 일이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인권이 최고라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 아주 얄팍한 이 용어에 다 녹아 들어갔고요. 인권이 최고라고 하면서 각자의 인권을 살려주자고 하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다 높여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인권의 문제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그 풍조를 따라서 나아가고 그것에 그냥 후원하고 도와주고 열심히 박수 쳐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요, 정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런 마음들을 지켜나가고 바꿔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서 목회자 자녀들마저도요, 지금 어떤 마음들인 줄 아세요? 이민 와갖고 자녀들하고 이 대화가 한국말이 서툴러지고 그냥 너 열심히 공부해갖고 영어 잘해서 학교 잘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 그래야 너 잘 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일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 최선을 다해서 영어 배워. 그래 놨더니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목회자 자녀인데 엄마랑 아빠랑 대화도 많이 못하고 자녀들의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학교 교육에 그냥 쇠뇌가 돼갖고요. 동성애하는 친구가 내 친구인데 왜 엄마가 아빠가 왜 그 친구를 나무라냐고, 왜 그 친구들 무시하냐고 엄마랑 아빠랑 벽을 쌓고요. 그냥 그 친구들 쫓아가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말이 안 통해요. 중요한 말을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안 통해요. 영어로 하려니까 영어가 딸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정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 집은요, 집에서 영어 못 씁니다. 왜? 부모도 못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그렇게 설명해 갖고 되겠습니까? 홍군형을 내서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전해줬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몫이잖아요. 울며 불며 목사님, 아이고 내 자식이 내 말을 못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제 말도 안 통해요. 이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일반 평신도 가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돈 버는 일로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한국말 필요 없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무슨 한국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 쫓아가는 길에 아이들 그냥 들이밀었더니 엉뚱한 거 배우고요.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사람을, 인간을 삼키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땅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땅은요, 성경에서의 땅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4가지 땅의 비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르지 않고요, 정갈하지 않고요, 깨끗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땅은 땅인데 다 무너질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땅이 되어진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셔야 됩니다. 기름진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끊임없이 개간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좋은 땅의 마음이 되셔서 많은 믿음의 결실들을 맺혀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살리시려고 땅에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간구하고 또한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밭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